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제 생각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를 보게 됩니다. 한 예를 들어볼게요. 인성이는 아이스크림을 잘 먹지 못해요. 차가운 걸 주면 얼굴을 찌푸리는데 지아는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부모 딴에는 맛있는 거 먹으라고 요 그림 보여주세요. 첫 번째 그림. 예, 이 베스킨 라빈스 한 컵에 3,500원짜리 아이스크림을 가끔 사줬습니다. 그럼 굉장히 좋아하죠. 아빠 이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먹죠. 그리고 이제 저와 아내가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를 사 먹을 때 이렇게 가끔 딸기 스무디를 사주곤 했습니다. 이것도 보여주세요. 딸기 스무디 뭔지 아시죠? 근데 이 딸기 스무디의 문제가 뭐냐면 커피보다 더 비싼 음료라는 거예요. 이 커피가 4,500원이면 보통 딸기 스무디 얼마 하죠? 6,000원, 6,300원 막 이렇게 합니다. 자, 이 스무디가 가격만 비싼 게 아니라 양도 많아서 다 먹지 못하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 시럽층하고 이제 우유층하고 분리가 돼서 나중에 이렇게 섞어도 그 맛이 안 나요. 그 돈이 아까운 적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부모니까 자녀가 좋아한다면 어떻게 하죠? 좋아한다면 그래도 사주죠. 가끔 사주고 맛있게 먹는 모습이 참 좋았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아에게 편의점에서 1,000원짜리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예, 1,000원짜리 요 조스바 요걸 사줬는데 세상에 6,000원짜리 스무디 사줬을 때랑 똑같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6,000원이나 1,000원이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물론 그 전에도 지아에게 아이스크림을 사줬어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아이스크림 좋아하니까 먹어 이렇게 사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6,000원짜리를 사주나 3,500원짜리를 사주나 1,000원짜리를 사주나 그냥 지아는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먹는 거 먹으면 이러고 아빠한테 이거 하더라고요. 똑같이 가격에 상관없이. 그래서 요즘에는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하면 그냥 보통 1,000원짜리 수박바나 조스바, 스크류바 다시 보여주세요. 예, 아이스크림 3종 세트 요거면 제가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요거 사주고 맙니다. 저도 미국에서 아이스크림집 했으니까 스무디를 만들었는데 어차피 이 스무디라는 게 냉동 과일 딸기 얼려놓은 거 그걸로만 당도가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일 시럽, 딸기 시럽이든 뭐 과일 시럽 넣고 그거랑 우유랑 이렇게 갈아서 만드는 거. 때로는 요거트 넣고 갈아서 만드는 게 스무디이기 때문에 스무디를 먹나 스크류바를 먹나 몸에는 비슷하게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아이들이니까 이런 거 먹고 자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어쩔 수 없지 하면서 1,0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주고 있습니다. 자, 지아를 보면서 제가 부모와 자녀의 기쁨의 이유가 다른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저는 어른의 관점으로 어른이 느낄 수 있는 그 맛의 차이 1,000원과 3,500원과 6,000원의 차이 이 차이를 가지고 아이가 좀 더 비싸고 맛있는 거 먹으면 더 기뻐할 줄 알고 제가 비싼 거를 이렇게 사주곤 했는데 근데 지아는 편의점 아이스크림이나 베스킨라빈스나 커피집 스무디나 다 과일맛 나는 차가운 아이스크림 그것을 먹는다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가격 차이보다도 그저 평소에 엄마 아빠가 이빨 안 썩는다고 잘 안 사주는 그 아이스크림 먹는다는 기쁨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근데 이 아이와 제 생각의 차이를 보면서 문득 물론 이게 똑같이 1대1로 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과 제가 느끼는 생각의 차이 그리고 기쁨의 이유의 차이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어떻게든 제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이 빌립보서를 보니까 바울이 계속해서 기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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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무엇을 가져서 기쁘다 무엇을 얻어서 기쁘다 무엇을 성취해서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대체 그러면 제가 평소에 얻었던 기쁨의 관점과 바울의 관점과 뭐가 다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4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할 정도로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대체 무엇 때문에 기뻐하라고 하는지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4절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예, 바울이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다고 하죠? 예, 무엇을 조스바 먹어서 스크류바 베스킨라빈스 먹어서 기뻐한다고 집을 사서? 아니죠. 복음을 위한 일, 자기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어요? 아니죠. 누구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위해 열심을 내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기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울의 기쁨의 이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엔 1장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냐?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없으니까 이제 사도 바울의 경쟁자들이 이제 자기가 주목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비방하면서 경쟁적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아이, 사도 바울보다 내가 전하는 게 맞다고 이러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동기로 예수님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해요. 거칠애로 전하는 사람. 근데 이렇게 거칠애로 전해도 예수님만 전해지면 바울이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저 사람들은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고 예수님을 진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전하는 예수는 진짜가 아니야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런 동기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전해진다면 바울은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지금 바울이 기뻐하는 이유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2장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바울이 여기서는 언제 기쁨이 충만하다고 하고 있죠? 허영으로 하지 말고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님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 될 때 바울이 무엇을 느낀다고요? 기쁨을 느낀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 되는 것. 이때 기쁨을 느낀다고 하고 있어요. 자, 2장 17절 또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자, 이 말을 조금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빌립보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 자신이 희생제물이 된다고 할지라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기쁨의 이유가 뭘까요? 집을 샀어요. 땅을 샀어요. 차를 샀어요. 스크류바를 먹었어요. 베스킨라빈스를 먹었어요. 이게 아니죠. 빌립보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기쁨, 빌립보 교인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기쁨, 심지어 나를 비방하고 나를 밟아뭉개도 예수의 이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쁩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2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을 혼자 누리지 않아요.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 기쁨이, 그러니까 이 기쁨이 무엇을 소유하는 기쁨이고 성취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기쁨이고 교회가 온전히 서가는 기쁨이 바울 혼자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인들도 같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무언가를 가지게 돼서 느끼는 그 소유의 기쁨은 일시적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정말 원하는 것을 무언가를 얻었다고 해서 그 기쁨이 죽을 때까지 영원할 수 없겠죠. 대부분 소유의 기쁨은 1년도 안 돼서 사라지죠. 아니, 한 달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싶어하는 성취의 기쁨 또한 일시적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제가 굉장히 미국에서 가장 뚱뚱했을 때 사진인데 이 사진 쓰기 싫었는데 2013년도 5월에 대학원을 졸업했을 때 사진이에요. 예. 세상에 지금보다 더 뚱뚱했던 것 같죠. 이렇게 해서 뭘 먹었는데 저렇게, 예. 여러분 미국 가서 햄버거랑 감자튀김, 콜라 다 드시고 이렇게 아메리칸 푸드는 좀 이렇게, 예.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에 위험합니다. 자, 이 한국에서 살다가 평생 한국에서 살다가 유학 가서 영어로 대학원 공부를 하면서 별 생각을 다 했죠. 이러다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제가 딱 하나 C를 받았는데 그날
교수님 찾아가서 나 열심히 했는데 왜 C를 줬냐 그랬더니 너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했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를 맞고 처적처적 걸어오면서 나는 전능한가 봐 이러면서 걸어왔던 졸업은 할 수 있을까 이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공부하니까 졸업을 하더라고요. 미국 대학원 학위를 받고 졸업하는 순간이 그 감격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때 대학원 학위를 받고 좋긴 했는데 제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또 복잡했어요. 학교도 졸업했는데 이제 개척교회 목회를 하면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하는 마음에 불안한 마음도 가졌고, 참 제가 그렇게 바랬던 졸업을 이루었는데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성취의 기쁨은 잠시인데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 불안감이 제 마음을 붙잡고 있었어요. 성취의 기쁨이라는 게 일시적이라는 것, 그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졸업하는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졸업하기 전에 저는 단독 목회지가 졸업하기 전에 정해져서 개척교회 전도사로 목회를 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미국 이민국에 이제 제가 교회에서 한인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근거로 취업 비자를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H1B 비자라고 해요. 근데 이 취업 비자는 매년 1년에 6만 5천 명만 뽑아요. 근데 제가 신청한 해에 14만 명인가 지원했어요. 그래갖고 제 거는 추첨해서 떨어져서 이민국에서 봉투도 뜯어보지 않고 서류 내용도 검토해보지 않고 그냥 돌려줬어요. 근데 이 떨어진 소식을 이민 변호사한테 전화를 들었는데, 언제 들었냐면 졸업식 마치고 그 이제 고기 뷔페 가서 고기 먹고 있을 때 전화가 따르릉 오더라고요. 고기 굽고 있는데, 삼겹살 굽고 있는데 전화 와갖고 마정훈 씨 취업 비자 떨어지셨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딱 온 거예요. 그래도 뭔가 하나 이루었다고 기쁘게 고기 먹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전화를 받으니까 밥맛이 싹 사라지고 대체 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이때 걱정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종교 비자 해서 됐어요. 결국엔 걱정만 하고 결국엔 됐는데, 하나를 힘겹게 이루었는데 다음 산을 또 넘어야 하네 하며 살았던 기억이 나요. 참 성취의 기쁨이라는 게 일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사건을 통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바울이 이야기한 기쁨, 소유와 성취의 기쁨, 어떤 인간의 기쁨이 아닌 좀 다른 기쁨을 최근에 느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우리 쌍둥이 아이들인데 2018년 초에 김하민 어린이가 전도했죠. 전도하고 하민이 미국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안 나올까 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아이들이 부모님도 교회 안 다니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래도 잘 나오다가 최근에는 부모님이 교회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나오고 싶은데 자꾸 여기저기 가갖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지난주는 못 나오고 지지난주는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저기 계신 전혜원 집사님하고 매일 카톡으로 큐티를 해요. 매일매일 하루도 쉬지 않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 가족 일정이 있어서 교회 오지를 못했는데 전혜원 선생님께 큐티하면서 카톡을 보낸 내용을 유초등부 카톡방에 공유를 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 글자가 보이시나요? 여기 글자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오늘 저가 교회 못 가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항상 하나님 믿을 것을 맹세합니다. 아멘 하고 선생님 다음 주에 만나요. 흐흐흐 이렇게 남겼어요. 자, 이 아이들이 처음에 교회에 와서 저한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난주에 이 아이들 카톡을 보면서 제 안에 감사가, 기쁨이 넘치게 됐어요. 물론 이 문자 하나로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맹세한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니겠죠. 그리고 이 문자 하나로 아이들 신앙이 죽을 때까지 변하는 건 아니겠죠. 절대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게 돼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제가 이 시간 나누기 원하는 감사는 아무것도 모르던, 하나님을 모르던 한 영혼이 교회 나와서 예수님 알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어서 변화하는 것을 목격하는 기쁨이, 그것을 함께하는 기쁨이 제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감사가 제 안에 넘치게 되었을 때 세상이 주는 어떤 소유의 기쁨보다도, 세상이 주는 어떤 성취의 기쁨보다도 훨씬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직 아이들이 어려서, 그리고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기에 이 아이들이 당장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맹세했다 할지라도 나오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영혼을 만나고 관계하고 같이 있게 하신,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예수를 전하고 믿게 했던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고, 그 가운데서 느꼈던 기쁨과 감사가 사도 바울이 느꼈던 기쁨과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 믿지 않을 것 같았던 한 영혼이 예수님 고백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그 사람들로 인하여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지고, 그때 바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이 새가족 행복 모임 사진인데 여기 계신 분도 계시네요. 이렇게 진지하게 기도하고 계신 모습이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이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복음 전하고 영접 기도하는 순간인데 이분들 표정이 세상에서 그 어떤 분들보다도 진지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사진 찍으면서 눈으로 목격했을 때 제 안에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그 뜨거운, 그 눈물 나는 감정이 지금도 살짝 날라 그러는데, 그런 감정이 막 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이제 이분들은 본인들만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도 예수의 증인되어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로 모시고 오는 분들이 되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되는 것, 그것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목격하게 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위해 쓰임받는 자가 되는 기쁨, 그것이 지금 오늘 빌립보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말해요. 그 기쁨의 이유가 여러분들이 땅 샀기 때문에, 집 샀기 때문에, 차 샀기 때문에,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이루었기 때문에, 유학에서 졸업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구원받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고 우리 일신교회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영혼들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을 목격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일신교회를 바라볼 때 이런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매주 하나님께서 새 가족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변화되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보며 제 안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뭉클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사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기쁨을 얻기 위한 삶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데, 그 다음에 무엇을 가져야 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데, 더 높은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라고 염려하며 노력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고 합니다. 이 구할 게 뭐냐면 사실 제 안에 염려가 있어요. 이 쌍둥이 아이들이 다음 주에 당장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가 교회 못 가게 해요 라고 하는 그 말들이 가끔씩 들려올 때마다 제 마음이 철썩철썩 내려앉아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니까 부모님이 못 가게 하면 못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세상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들로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구할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이 쌍둥이들 주님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로 자라게 해주세요. 우리 일신교회 나오는 새가족들 주님께서 일신교회로 인도해 주셨는데 이곳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 사람들 교회 떠나면 어떡해? 이 사람들 조금 다니다 떠나면 어떡해? 떠나면 어떡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들 이 자리에 있는 이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말씀 다시, 아까 그 말씀, 말씀 보세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이 세상의 염려로 빠지지 않고, 세상의 소유욕으로 빠지지 않고, 성취욕으로 빠지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짜 바라봐야 될 구원의 비전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신 게 지금 이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계신 사도 바울의 약속, 사도 바울이 주님을 통해서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감옥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기쁨의 기준과는 전혀 다릅니다. 무엇이 기쁠까요? 갇혀있고 보지도 못하고 소식만 듣고 있는데 무엇이 기쁠까요? 그러나 바울 안에는 빌립보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날이 변화되어 살고 있다는 그 말에 기쁨이 넘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삶이 힘들어도, 소유하는 것 남들보다 적어도, 성취하는 것 남들보다 부족해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셨어요. 감옥에서도 아무것도 없어도 빌립보 성도들의 소식을 들으며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회원동 이제는 많은 사람이 살지 않는 동네라고 합니다. 학원 하나 없는 동네죠. 이런 동네가 있을까? 교회 학교 전도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 걸고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 안에, 그 영혼 안에 빌립보 성도들이 변화되는 기쁨이 나날이 넘쳤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가지기 위해 염려와 걱정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올 한 해는 무엇을 더 이루지 못하고 무엇을 더 가지지 못해서 서운해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해도, 더 많이 성취하지 못해도 감사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 이유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수고를 통하여 우리 일신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의 전도로, 중보기도로, 속회로, 위원회로, 선교회로, 늘푸른 학교로, 새가족위원으로, 또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교사로 수업 많은 자리에서, 또 주방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일신교회를 위해 수고하셨기 때문에 회원동에 날이 가면 갈수록 일신교회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고, 일신교회가 이웃을 더 사랑하고 섬기고, 수많은 새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가운데 2018년 한 해 무엇을 가지지 못했다는,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는 아쉬움보다는 주님께서 나를 일신교회 안에서 사용하셔서 나를 쓰임받았다는 그 기쁨이 여러분들 안에 넘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수고를 통하여 주의 전이 세워지고, 나의 수고를 통하여 이 일신교회가 나날이 굳게 서가고, 나의 수고를 통하여 잃어버린 양이 주님 앞에 나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며 감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제가 여러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전도를 해보니까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정말 전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돌아가도 집에 가면 부모님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2019년 교회 학교를 위해서 특별히 부모님이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이 일신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구원의 확신 얻고 변화되는 교회 학교 되기를, 그래서 부모님까지 구원받는
그런 쓰임받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구원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학교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2018년 우리 일신교회 수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는데 2019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많은 영혼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일신교회를 통하여 날이 갈수록 구원의 역사가 더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신 그리고 수고를 통하여 우리 일신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볼 때 내가 무엇을 얻지 않아도, 내가 무엇을 대단하게 성취하지 않아도 날이 갈수록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2018년 한 해에도 우리 일신교회를 되돌아보며 여러분들이 일신교회를 위해 하나님의 전을 위해 쓰임받은 것을 되돌아보며 그래 나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주의 전이 이렇게 섰구나, 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왔구나, 이것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19년에도 다른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구원의 감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눈물의 감사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